찬송가 14장 찬송.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시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379장 283장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이주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제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들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들 영광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말씀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구약성경 1042쪽 이사야서 제60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내가 너로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그랬죠? 내가 너를 그래서 내가 너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내가 너로 여기서 나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너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대한 드라마인 인간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하나님의 드라마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시간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 속에 반드시 산 소망을 주시리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희망 삼고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늘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리라 믿는 믿음의 꿈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 6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를 대선지자, 그래서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눌 때에는 뭐 말락이나 이런 것들을 소예언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책 많은 장수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장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 예언한 말씀이 크다.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그러고 보통 말락이나 뭐 이 뒤에 나오는 그런 성경들은 소예언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책장이 작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언한 내용이 작은 예언서라고 해서 소예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 망하게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합니다. 세상에는 온역들과 질병들이 막 들끓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궁핍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급하니까.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막 일어나는 그 시기에 또 바빌론 나라 옆에서 막 쳐내려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질 정도로 막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1장부터 이사야 59장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못되게 굴고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물질만 추구하면서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심판한다. 경고의 말씀을 계속 날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신 뒤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약속을 해주실 거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계속 반복됩니다. 내용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너희들이 힘을 내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59장으로 조금 전에 읽은 59장까지는 60장 이후에 읽었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막 말씀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60장에서부터 66장 이사야서 마지막 후반부에 한 7장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심판받을 자리 경고받고 너희들이 정말 망할 자리에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최우승리를 주겠다. 너희들이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그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겠다 라고 하시면서
심판과 경고 뒤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의 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이사야서 60장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60장이 딱 시작되어지면서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시작되어지는 게 60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사야서 60장에서 66장까지 읽으세요. 힘이 납니다. 불끈불끈. 내 삶의 모습 속에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영광과 축복을 맛보게 해주시리라.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일부입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해두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심판과 경고를 바로 잘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믿고 살면 내 인생 속에 이런 영광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로 이런 삶을 살도록 복 주시겠다 하는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자, 첫 번째 15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도록 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뭐하리라? 알리라. 첫 번째, 내가 너로 나를 알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알게 하리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땅 위에 삶을 살며 고통을 당하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 동안이나 내게 있을까? 그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 지금까지 당하는 모든 이 삶의 두려움과 큰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사는 나에게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내가 여기서 고통당하며 묻는 이 물음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그렇게 온갖 어려움과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첫 번째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바로 알게 만들겠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난과 핍절과 고통의 모습들이 내 삶의 자리에 엄습할 때에 이 고난이 언제까지,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 할까, 이 고난의 결과가 무엇일까 관심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알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도록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네 자신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에는 미움과 어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뒤바꿔지도록 내가 이런 축복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나다. 나는 너의 구원자, 나는 너의 구속자, 나는 너의 전능자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과 인간적인 나약함과 완악함에서 벗어나서 모든 실패와 좌절을 묻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안에서? 구속자,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의 복받는 자로서 내 인생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인도하심, 지켜주심,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겪는 모진 경험들로부터 움츠러들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할 때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장래에도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내가 미움과 오늘 성경에 버림을 당하는 인생길을 살아왔고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훗날 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대의 큰 기쁨이 되도록 내 인생을 뒤바꿔 주시겠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기쁨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정말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 전능자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의 때로 뒤바꿔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 나를 의뢰하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의탁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겠다. 디모데후서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하실 하나님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 그러면 진리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하나님의 발. 여기서 이제 모든 게 하나님 탓으로 돌아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할 발도 나를 오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도 하나님의 그 손이 아니라 내 손입니다. 내 발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임하실 하나님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내 손입니다.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인도할 하나님의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내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손과 발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나로 능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전능자의 역사하심을 나로 하여금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모든 책임과 탓을 하나님께로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리클린이라고 하는 뉴스캐스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쓴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지시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찾아가 발가락 하나가 부러지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빵만 주시고 먹음직스럽고 복되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벽돌을 던지시기도 하세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을 보고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찾는 사람 발가락 부러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가지고 내 삶의 주춧돌이 되어져서 만들어가고 자기 인생을 잘 세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헬렌 케러 여사를 보세요. 삼중고에 고통받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고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뒤바꿔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삶의 어려움과 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불행, 고통, 험난한 일들, 벽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가 너로 나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하시느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17절 말씀에서 20절입니다. 이런 구속자, 구원자, 야곱의 전능자인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음으로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게 되어지고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게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습니까? 이거 아멘입니다. 둘째, 오늘 17절 말씀에서 20절까지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인생이 바뀌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이 바뀌게 하리라. 뭐가 바뀌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며 강포한 일을 당하고 황폐한 일과 파멸의 일이 내 앞에 많이 있었던 그 인생 내가 뒤바꿔서 화평을 주고 공의를 줘서 다시는 강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다시는 네 삶의 자리에 황폐와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과 찬송의 날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아이고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압니까? 내가 노수로 대신해서 금으로 너를 만들어주리라. 철이 변해서 은이 되게 하리라. 나무를 대신해서 노수로 대신하리라. 돌을 대신해서 철이 되도록 만들어주리라. 나무, 돌멩이, 또 철, 놋보다 더 귀한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철로 내 인생을 뒤바꿔주겠다. 금으로 내 놋을 대신하며 놋 대신에 금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은으로 철을 대신하며 철을 대신에 너로 하여금 은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나무 같은 내 인생이 변해서 놋 같은 인생이 되리라. 돌 같은 내 인생이 변해서 철 같은 내 인생이 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은 더 귀한 내 인생으로 하여금 전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는 다른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말씀할 때 아멘이 막 커져야 됩니다. 저는 아멘 막 크게 하고 싶어요.
아멘 아닙니까? 내 인생이 돌덩어리 같은 인생이 철덩어리가 되어지고, 나무 같은 인생이 놋같이 되어지고, 철 같은 인생이 은으로 변하고, 정말 놋 같은 인생이 금으로 변하도록 하나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인생이 바뀌도록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속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미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좀 더 두고 보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좋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지금 나쁘다고 완전히 망한 것 아닙니다. 현재만 보면서 안달복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두 번 인생의 실패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내 인생을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두 번의 사건으로 삶이 끝났다, 틀렸다 하지 맙시다. 여러분, 조금 잘 되어질 때는 해버리고 좋아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이 다 잘못되어지면 아유, 왜 인생이 이래? 뭐 때문에 잘못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탓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제가 80년대 초에 이제 천연 목회하러 갈 때 87년도인데 그때는요, 미국이 막 한국 사람이 이민을 많이 가고 미국 이민교회에서 한국 목사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저도 한번 갈 뻔했어요. 대한교회 갈 거냐 여기 갈 거냐 그 걸렸다가 대한교회가 먼저 결정되는 바람에 제가 뉴욕 가서 목회할 뻔했습니다. 그때는요, 집사람이 자기는 외국 안 가고 어디든지 산만 아니고 무성대만 아니면 간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보는 데가 산에 있는 대한교회였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갔어요. 그때는요, 나도 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그냥 목회 한번 멋있게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저희들 동기 중에 75명 중에 제일 많이 나가 있을 때 38명이 미국하고 캐나다, 그 다음에 남미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해서 이 북미 지역, 남미 지역에 간 친구들이 3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그때 갔어요. 똑똑한 친구들은 다 간다고 갔어요. 요새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한국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 이래요.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죠? 요새는 제가 안 가길 처음 보면 한번 잘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언제 어떻게 내 인생이 뒤바뀌어지고 더 좋아질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 하루아침에 안달복달하고 그냥 속단하면서 나는 이제 틀렸어, 망했어, 그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로 인생이 바뀌게 하리라. 할렐루야. 황폐와 파멸 중에 있던 자에게 영광의 소리가 나오게 하고, 정말 내 인생 속에 강포가 있던 자리에 화평과 정의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고, 놋 같은 내 인생이 변해서 금덩어리 같은 인생이 되게 하고, 철덩어리 같은 내 인생이 변해서 은처럼 만들어 주시고, 나무 같은 내 인생이 변해서 놋같이 만들어 주시고, 돌 같은 내 인생이 변해서 철처럼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인생사, 만사, 정말 이 땅 위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뭐 같아요? 에? 에? 황소. 정답. 황소 머리입니다. 뭘로 만드는 것 같아요? 쇠덩어리로. 맞습니다. 쇠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쇠덩어리로 근데 보여줘야 돼요. 무슨 쇠덩어리로 만들었습니까? 동물같이. 그게 아니라 저게 자전거 안장이 머리고 자전거 핸들이 뿔을 만든 겁니다. 어떤 작가가 42살에 동네 쓰레기장 가다가 버려진 고물 자전거를 보고 저걸로 정말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뚝딱 만들어가지고 용접하고 녹 있는 거를 좀 살살 닦아내고 거기다가 청동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황소 머리. 저거 만드는데 돈 한 푼 안 들었습니다. 자기가 용접하고 청동으로 살짝 청동을 입히는 것만 수고했을 뿐이지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저거 얼마겠어요? 얼마? 한번 써보세요. 얼마?
만원, 1억, 1억은 크게 쓰셨는데 1억, 또 2억, 저거 2억 주고 사람 사갔어요? 돈 한 푼도 안 든 거예요.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라고 하는 조각상입니다. 저게 50년 뒤에 1942년 작품, 3년 작품이니까 50년 뒤에 1993년도에 경매가 되어졌는데 얼마에 되어졌느냐? 293억에 경매가 됐습니다. 293억. 몇 년 전에? 37년 전에. 지금 돈으로 따지면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다. 작품으로 변할 수도 있고 누구의 손에 딸렸느냐다.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를 보면서 누가 그 당시에 300억, 293억이니까 지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조각 작품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정말 쓰레기장에서 구한 낡은 그 쓰레기 자전거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예술품으로 변하게 되어진 것.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 그림이 바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저 황금머리라고 하는, 황소머리라고 하는 저 작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 피카소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리라. 아멘. 쓰레기 같은 자전거가 변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어주리라. 오늘 내가 너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도 인생이 바뀌었고 요셉도 인생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바꾸시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너로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둘째는 내 인생이 바뀌게 하리라. 셋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세 번째 성경은 내가 너로 크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며 좋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만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믿어야죠. 믿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인생을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바꾸어 크게 되도록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정말 18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크게 하리라. 내가 나의 심은 가지만 되어라. 나의 손으로 만든 것만 되어라. 내가 내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작은 너를 천을 이루게 하리라. 내 약한 너를 통해서 내가 강국을 만들어 주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때가 되면 내가 이 일을 속히 이루리라. 마지막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삶의 환경이 힘들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왜소해지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살며 내가 한없이 작아집니다. 위축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 그렇게 위축되어지거나 너 그렇게 나약하거나 너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왜소하고 작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내가 너로
크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 때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너 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강국을 만들고 작은 너를 통해서 천명같이 많게 되어지는 역사를 내 삶의 자리에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현재의 상태처럼 머물러 있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리라? 크게 하시리라. 확신을 갖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그 시의 제목이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떨어지는 자리는 죽는 자리 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슐러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 목회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뭐냐? 제임스 맥도날드는 하나님 제가 바뀔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란 좋은 결과를 약속하신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좋게 하실 거야. 믿음은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기쁨, 성취감을 반드시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게 좋은 약속을, 정말 좋은 결과를 약속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결과를 이루셔서 크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의 심은 가지만 되어라. 네가 내 약속을 믿고 내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작은 내가 천명을 넘게 되어지고 약한 내가 강한 강국이 되어지는 축복을 내가 맛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과 정황을 보면 희망거리라고는 없습니다. 암울합니다. 더군다나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정말 삶의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엄습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가 너로 나를 알게 하리라.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너로 내 인생을 바꿔주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게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은으로, 정말 철로 하여금 은으로, 노소로 하여금 금으로, 나무로 하여금 은으로, 나무로 하여금 노수로, 돌로 하여금 철로 바뀌게 되어진 더 한 단계,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내 인생을 정말 존귀케 만드시는,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리라.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약속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시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과 부닥쳐지는 삶의 모든 모습과 내 마음속에 정말 계속해서 쏟아지는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구원자요, 내가 너의 구속자요, 내가 너의 전능자임을 알아라. 내가 그것을 알게 하리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하여 바뀌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황폐함과 삶의 여러 어려운 일들이 정말 엄습한 이 가운데 불의와 강포한 일들이 팽배한 이 땅에 화평과 공의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큰 축복의 날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내 인생이 바뀌게 하리라.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삶을 낙심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약한 너를 들어 강하게 하고 정말 강한 너를 들어서 더 크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심은 가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만든 것으로 내가 이 영광 나타낼 줄로 믿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은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악한 이들이 우리를 멸하려고 엿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고통이 엄습해서 이제는 내가 정말 고난 중에 멸망하게 되었노라고 탄식 소리가 터져나올 때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땅 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엄습해서 고통스러울 때라도 놋을 대신하여 금 만드시고 철을 대신하여 은을 만드시며 나무를 대신하여 놋을 만들고 돌을 변하여 철이 되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더 낫게 만드시는 변화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심은 가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은혜를 때가 참에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은 그리고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의 삶의 고통이 수월의 고통이요 정말 지옥의 고통 같을지라도 잘 이기게 하시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건지셨나이다 하는 모든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더 인생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하나님이 내 삶으로 하여금 뒤바꾸셔서 크게 만드시는 그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 해도 지고 밤에 달도 정말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셔서 해와 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궁무진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드립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힘을 정성 다하는 주일원금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생각하며 쇠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만 쳐다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되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